오늘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네.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실로 겸손하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단호하게 꾸짖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겸손하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또 당신의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 갈릴리 바다 풍랑이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물이 막 찰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지만은 예수님은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 뒤쪽입니다. 고물과 이물이 있는데 이물은 배 앞을 말하는 것이고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배 뒤쪽에서 뭐 배가 큰 배겠어요? 그냥 고기잡이 배니까 적죠. 근데 거기에서 주무시길래 배가 얼마나 그냥 요동쳐도 그냥 주무시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자들을 먼저 쉬게끔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셨고요. 그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제자들이 먼저 제자들을 보내고 쉬도록 하고 당신이 맨 늦게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당신은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어떤 분이란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은 위아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등한 위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예비하시고 아들을 그냥 바로 보내시면 되지만은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또한 아버지 앞에서 당신이 겸손한 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신은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은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낮아질 것도 없어요.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어요. 천사는 시, 공간을 다 초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천사들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성장의 기간이 필요했고, 또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 다 그런 육체의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질고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질병들, 어린애들이 질병이 많죠. 그런 질병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들, 희노애락을 그분은 또한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사람으로 낮은 곳에서 물처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어떻게 높이셨느냐? 하늘나라를 곧 아버지로 보신 겁니다. 하늘나라를,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처럼 아버지를 섬기되 하늘나라를 섬기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섬기되 아버지를 높여 섬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를 섬긴다 하니까는 어떻게 섬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겠지만 무엇을 섬기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당신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은 하늘나라를 그렇게 아이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뭘 알아서 하늘나라를 섬긴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마 질문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리고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보면은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우주 밖에? 지금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받드신 것처럼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지? 어떻게 몸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지?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이전까지는 다 제 길로 갔고 각각 제 뜻대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그러나 침례 요한도 먼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최초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실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지금 가까이 왔다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침례 요한 이후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 그 멀고 먼 그 하늘나라를 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무엇이라고 설명했어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한다? 어떻게 침노해요? 어떻게 빼앗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개방을 해주시는 겁니다. 개방을. 뭘 개방해 줍니까? 당신의 품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늘나라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할 때만 이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 안 되면은 침례한 이후부터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씀에 도무지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곧 천국을 침노하는 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천국을 빼앗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말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건 당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온 세상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열어놨습니까? 당신을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당신 안에 못 들어와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단 한 명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당신의 피와 물을 쏟아서 당신을 죽이는 겁니다. 이 피는 온 세상 죄를 담당하는 그 피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제 피가 없이는 삶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린 것은 짐승의 피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의 피만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을 그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나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준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나 예수께서 피를 당신의 몸을 터쳐서 쪼개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비로소 내가 그 피를 힘입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발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뭘로? 자가용토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예수 안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말하면 야, 참 어렵다. 그거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느냐?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역사하시니까. 태양아, 너는 중천에 있으라. 달아, 너는 동쪽에 있으라. 그리고 별들아, 너희들은 밤에, 달은 밤에 비춰라. 태양은 낮에 비춰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주라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 너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가 내놓겠다 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시니까 아들은 아버지 계명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을 높여서 아버지 계명을 높여서 어디까지 높였어요? 하늘나라처럼 천국처럼 높이고 받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은 높이 받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은 내가 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어디까지?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인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도 아버지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신 것이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데 무엇을 섬기느냐?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을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내가 높여 섬기는 겁니다. 받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겸손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 가서 안수받아, 축복받아. 우리 목사님들한테 엄마들이 보면 애기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얘 좀 축복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가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이 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라. 겸손하게 축복을 받기로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요. 또 우리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세상 인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들어서 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받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 요한이부터는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결국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어떻게 받들어요? 예수님은 그때는 아이들 눈에 보였고 그때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들어요? 그것은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오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다. 네. 이걸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구나.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쉽게 말하면 제자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단은 교회에 나오는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그것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질이 좀 높은 그런 받드는 것이 있고 약간 좀 질이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받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단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왕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조금 더 일찍이 나와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 나오면은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잘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에게 영감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하늘에 있는 그 하늘보다부터 나오는 그 비밀한 말씀을 밝히 가르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그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능력을 받고 영감을 가져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하나님 오늘 내가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처럼 그들도 나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미리 예배 전에 다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A급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는 A 플러스가 있고 A가 있고 B 플 있고 B 마이너스가 있고 B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A 플러스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A 플러스급으로 한번 받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는 확실하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구나. 너는 진짜로 그 어린아이들처럼 나를 그렇게 받드는구나. 그런 흡족한 마음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목사들도 마음이 기쁘겠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사의 마음이 기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보다도 정말 우리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배 준비도 잘하고 있고, 또 반주도 하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방송 시스템도 봉사하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참으로 내게 큰 힘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꼭 설교만, 꼭 교사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각각 자기가 맡은 직임 따라 할 뿐이지. 그러니까 상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를 내가 받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관심을 갖되,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면은 진짜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사업도 하게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그 11조를 아마 뗄 것입니다. 그걸 이제 모든 뭐랄까 사업 자금들 다 들어가요. 그런 거 다 빼고 순수익을 가지고 10분의 1을 떼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수익이 없다 그러면 11조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계산해보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나 직장인들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냥 완전히 알맹이만 쏙 빼다가, 예를 들어서 벽시가 있으면은 다 껍질 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벽시의 그 씨는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벽시 자체를 드리듯이 총액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 풍성한 11조가 되는 거죠. 그 조금 더 빼는 것하고, 전에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있는데 11조를 그전에는 아마 안 했나 봐요. 11조를 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가. 네가 받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지 하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짜리 그거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내더라고. 뭘 그렇게 하냐. 그냥 10,000원 다리로 끊었지.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00원 다리로 그냥 풍성하게 해. 뭘 그렇게 10원짜리 이런 짜리까지도 다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받아 마실 수 있고, 누구로부터 옷을 하나 입을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 밥도 한 그릇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11조 되겠냐. 그냥 좀 풍성하게 하면은 그게 다 되지 않느냐. 이제 이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감사를 하되 입만 무성하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입만 무성하게. 그러나 사실은 감사도 열매로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열매로서요.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느 기도원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기도원에서 감사금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본교회 하지만은 감사는 그때 그 당시에 은혜 받은 그 교회에다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든 다른 어디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다가 감사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셨으니까 11조 뛰지만은, 그래야 이제 한 달에 대한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한 금 그거만큼은 이제 본교회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 받았을 때는 자기 은혜 받은 그곳에 가서 거기서 감사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칙은 우리가 알고 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연보는 또한 자기가 드리는 그곳에서 이제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연보는 뭐냐? 내가 성전을 들어갈 때에 성전 입구에 놓여 있는 성전함에다가 연보를 넣는 겁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연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분에게 만나서 대화한다. 그러면 만나려면 차를 마시든지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지금 만나서 내가 우리 주님을 지금 만나서 대접한다. 그 마음 가지고 하면 될 것입니다. 금액은 본인이 정하되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오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는 얼마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대접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대접하는 것처럼 그러면 주님을 내가 오늘 대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헌물을 가지고도. 근데 어떤 사람은 요것 저것 다 빼버리니까 이왕 헌물을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오늘날 헌금하는 그 자세를 이제 멀리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 입구에서 주님이 딱 서서 제자들 불러요. 불러서 한번 봐라. 헌금 어떻게 하냐 한번 봐라.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근데 다 보더니 마지막으로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딱 넣고 가더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두렙돈이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부의 입장에서는 그 두렙돈이 큰 겁니다. 왜?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했어요. 물론 한 달 생활비는 아니겠죠. 그날 먹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반찬을 준비하든 뭐 어쨌든 그런 것을 준비할 것을 갖다가 그냥 연보로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과부의 그 생활과 그 궁핍함과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많이 넣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은 있는 것 가운데 넉넉히 낸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있는 것 가지고 낸 것이고 그러나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로 했으니 여기에 오늘 헌금한 사람 모든 사람보다도 합계를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각각 자기들은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의 마음이 협조하신 겁니다. 하늘나라를 받들 때 이 과부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또 그뿐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제가 운동장 갔다 올 때 아침인데 할아버지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 하냐면은 아유 글쎄 그 양반이 치매래 아유 고치지 못한다는데 어떤 병원 가면 무슨 약을 먹으면 치매를 고칠 수 있을까?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타고 올라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치매요? 그거는 고치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다들 귀가 쫑긋하고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믿는 사람 두 사람은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난 믿어요.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이제 믿으니까 치매 안 걸렸다 이제 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 그래요? 하길래 차에 가서 이제 그
주보가 아니고 전도지를 갖다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받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더라고. 이거 읽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전화하시라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우리는 모든 범사에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런 계기가 딱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내 마음을 딱 닫지 마시고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말 한마디라도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어려움에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또 우리 아버님도 내가 믿는 그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신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발로 서 있는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경영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인간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죄라고 하는 건데 그 죄에 대해서 사람은 감당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자신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고 이 죄를 자백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해결 답이 없고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또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막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혹시 이제 대화 중이라든지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도무지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혹이 이 땅에서 내가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소망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과연 하늘나라를 제가 어린아이처럼 받드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받들게 사오니 내 믿음이 견고케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내가 따르게 하소서. 내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또 혹이 내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마음을 움츠리고 내 안에 묻어두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빛이 내게 있으면서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셔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